찬송가 4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17편 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2절에서 117편 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푸신 은혜 보답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의 최종 보스는 두말할 것 없이 죽음입니다. 어떤 왕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지금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전자 복제입니다.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노화되거나 병든 장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죽지 않고 오랫도록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과 도전이 시대를 거듭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결국은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7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일반적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모세처럼 120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구약시대에 비해서 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결국 90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고 넘기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여 거의가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집거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성도라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마냥 초연하겠어요? 시인도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과 고통, 슬픔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구원을 베푸신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주와 함께 하시면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쓴 시인도 그런 경험들 속에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바로 주 안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도 귀중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요. 여기에서 경건한 자,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을 나타내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즉 이 헤세드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한 것이로다 할 때 이 귀중히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배롭다, 그렇게 이제 뜻을 나타냅니다. 보배롭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는 자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의 죽음을 여호와 보시기에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의 죽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 보배롭다, 그리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아도 보배롭고 죽어도 보배롭고,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 아닙니까? 죽으면 비참하다가 아니라 죽어도 보배로운데 사나 죽으나 유익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그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면 사는 것도 유익이고 또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자, 죽는 것도 유익한데 왜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사망의 올무가 나를 결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비로소 임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자유, 그 자유가 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사나 죽으나 내 삶이 이제 축배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이 땅 사는 날 우리가 마시는 잔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쓴 잔을 받으셨으면 십자가 고난의 그 죽음의 독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쓴 잔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은 비록 쓴 잔을 많이 마실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시게 될 잔이 무슨 잔이냐? 바로 구원의 잔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건배할 때 그러잖아요. 뭐뭐를 위하여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축배를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도 유익하다 여기는 성숙한 성도에게는 죽음의 날이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히 여김 받는 날이고 사망의 결박을 푸는 날인 동시에 주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이 사망, 죽을까봐 두려운 이 마음의 결박, 이게 영생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한번 통과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진정한 사망의 결박을 푸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야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 시인이 더 좋아집니다. 왠고하니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에 앞서서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까먹고 막 그냥 내 삶의 그 급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니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도대체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걸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이 오랫동안 각인되는 것이 주로 아픔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 것이 더 오래 각인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다시 비슷한 것이 내게 올 때 잘 피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기뻤던 일보다 슬펐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을 더 오랫동안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 또 나빴던 기억, 이런 것들만 강렬하게 기억하고 혹
이 해를 마무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좀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은금으로 보답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으로 그 기름으로 보답한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시인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갚을 길이 없으니 그저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 이름을 부를 뿐인 거예요. 예, 그거면 족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 오늘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결코 우습게 볼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매번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퉁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말 시상할 때 그런 시상하는 그런 멘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답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바다 같은 은혜 어찌 다 갚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나중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헌금과 같이 함께 감사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매번 다가오는 예배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한 이 마지막 2024년 주일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죽음, 언젠가는 마치 2024년 한 해가 끝이 나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며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함처럼 이 땅에 우리의 연수가 끝이 나고 땅의 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죽음이 우리 코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터인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사망의 결박을 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눈물 나는 일 많았겠고 위기의 순간순간, 고비의 순간순간들이 많았겠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회방함으로 감사를 막을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고 감사의 예배로 보답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